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진리의 두 방면.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 우리는 자주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신약의 모든 진리는 이 두 방면으로 나누어지며 구약의 진리 또한 이 두 방면으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는 객관적과 주관적의 의미를 약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객관적의 객은 손님을 말하고 주관적의 주는 주인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것은 손님 또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주관적인 것은 자신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외부인의 위치에서 보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주인의 위치에서 보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은 모두 객관적인 것이고 나에게 일어난 것은 모두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진리는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나의 밖에 있는 모든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지만 나의 밖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며 또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이 두 방면에 같은 비중을 둡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14장 16절은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14장 16절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들이 능력을 얻고 승리하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들을 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주심입니다. 아들 안에서 성취된 모든 것은 다 객관적인 진리이고 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것이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모두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 안에서 자신이 죽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자신이 죽은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죄인에게 당신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객관적인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모든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고 성령께서 성취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에 의해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요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관적인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다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객관적인 방면을 가져야만 그 후에 주관적인 방면인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의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에 선행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주관적인 진리는 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이었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 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성취하심만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사람은 2 다리가 있어야 견고히 설 수 있고 2 눈이 있어야 분명히 볼 수 있으며 새는 2 날개가 있어야 공중에서 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이 구절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이며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솟구쳐 나와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방면에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생수의 샘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47절은 객관적인 면을 말하고 4장 14절은 주관적인 면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진리는 그분 안에 있고 어떤 진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진리인 고로 마땅히 다 중요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바꾸어 말해서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가 균형 잡힐 때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진리의 영,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주관적인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 안에 거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은 객관적이고
제자들 밖에 있는 것이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실 때 객관적인 사실들이 그들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었습니다. 한 면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또 한면으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객관적인 방면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주관적인 방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의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이 두 방면을 보여주는 수백 구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방면을 견고히 붙잡는다면 성경의 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기차는 두 개의 철로 위를 달립니다. 만일 철로가 하나밖에 없다면 기차는 탈선할 것입니다. 두 개의 철로가 있어야만 기차는 앞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를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강조한다면 가장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신학을 말할 뜻이었고 다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몇 가지 큰 일들과 주관적인 측면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은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들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성경을 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 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당신이 성경을 펴기만 하면 이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들과 나의 죄들과 수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당신과 나, 심지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셨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직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는 아직도 자기 죄들 때문에 슬퍼합니까?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자신이 여전히 죄가 많고 더럽다는 주관적인 측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측면에 있고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등불이 이쪽에 있다면 어찌 저쪽에서 등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죽음을 골고다에서 성취하셨지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찾는다면 영영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십자가에서도 찾을 수 없단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으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객관적인 것들을 꼭 붙잡을 때 성령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능력을 주입하시어 우리가 죄 사함의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갖도록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아들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런 다음 성령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뒤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이시고 성령은 나중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그분의 측면에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닷처럼 견고하고 확고하여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큰 닻을 실은 배에 타고 있다고 합시다. 닻을 배에 그냥 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닻을 배에 두지 않고 바다에 던져야만 배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이러합니다. 믿음은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닻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주 예수님께로 던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객관적인 면에서 무언가가 잡힐 때 주관적인 면에서 견고하게 됩니다. 닻을 올린 배가 끊임없이 흔들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 위에서 몇 개의 닻을 더 둔다고 해서 배가 더 견고하게 되겠습니까? 더 큰 닻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배에 아무리 많은 닻을 싣는다고 할지라도 배는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닻을 물속에 던지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좌절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던진다면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편에서 견고하게 된 후에야 우리 편에서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측면이 시작이어야 하고 주관적인 측면은 결과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만을 주의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체험은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만 강조하는 것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박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의 눈은 반드시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믿는 이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성경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 난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아주 쉽게 화를 냅니다. 나는 여전히 너무나 악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스스로 죽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참된 시작은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죽음은 우리 자신이 죽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닻은 던질 때 효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던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시선이 자꾸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척 하는 것은 거짓된 죽음이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도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우리도 또한 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6절과 평행선을 달립니다. 한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다른 한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오늘날 주관적인 방면에서 성령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시며 이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당신이 기꺼이 따르겠다고 말한다면 그 문제는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령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시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동의하면 그 문제 또한 처리될 것입니다. 성령은 너의 성질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는 성질을 낼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저는 기꺼이 성질을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 성령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어 화를 내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당신의 교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당신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성령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 가지씩 성령께 순종한다면 성령은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의지하여 성질을 억누르려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 이를 갈며 참으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먼저 객관적인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취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후에야 성령께서 당신 안에 그 죽음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1, 2세기에 믿는 이들은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로서 서로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본다면 모든 것이 달콤하고 보배로울 것이며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몸의 행실을 죽이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적인 진리만을 주의하든지 아니면 주관적인 진리만을 주의합니다. 주관적인 진리만을 너무 주의할 때 자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이것은 물속에 던져지지 않은 닷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다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교만과 질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성령은 당신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객관적인 진리를 믿을 때 성령은 자동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당신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믿는 외적인 진리를 당신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믿을 때 성령은 그것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에서뿐 아니라 부활의 진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부활에 대하여 말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 또한 부활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때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 예수님은 온몸의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때문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분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으며 그분의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몸을 붙잡은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생명은 그분의 몸에 있는 죽음의 모든 효능을 이겼고 모든 상처를 낫게 하였으며 모든 고통을 제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본래 눈은 볼 수 없었고 귀는 들을 수 없었고 수족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은 성경에서 절대적인 무능함과 연약함을 말합니다. 죽음이란 바로 영적인 무능함이요 영적인 불능입니다. 이전에 주님의 몸은 많은 것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주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크게 다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의 소족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도 수건으로 감싸져 있었으므로 누군가가 그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주님은 몸에 묶인 것을 서서히 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그분의 몸에 들어가 합법적인 묶임이든 불법적인 묶임이든 단번에 모두 푸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시체였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도록 그분께 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나는 만일 주님께서 나를 그분과 함께 살리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기도도 내게서 시작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자신을 돌아볼수록 더 나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객관적인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부활하셨고 나도 당신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것처럼 느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의 피가 이미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견고히 붙잡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만 주목하고 주관적인 진리를 주목하지 않는다면 한쪽 날개만 갖는 것이므로 여전히 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쪽만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1장 19절과 20절은 오히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믿는 이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이 지극히 큰 주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19절은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20절은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말합니다. 이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이미 부활했을지라도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는 이미 부활하였지만 주관적인 면에서 마땅히 이 부활의 능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성질이 이미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여전히 성질을 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나의 성질은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면에서 나는 마땅히 성령으로 나의 성질을 죽여야 합니다. 주관적인 면에서는 마땅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면의 실제를 가진 사람도 여전히 주관적인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오직 주관적인 체험에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만 믿고 주관적인 체험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영적인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순종이 없어도 결코 영적인 구원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에 대한 것이고 순종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대한 것이고 순종은 성령께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믿을 때 얻게 되는 그러한 부활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부활을 이미 얻었지만 여전히 주관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승천은 신약에서 맨 마지막으로 성취된 커다란 진리입니다. 주님의 출생,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은 성경의 가장 큰 진리들입니다. 나는 갓 구원받았을 때 내가 매일 하늘에 앉아있고 죄악이 내 발 밑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공중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착륙할 수밖에 없는 비행기와 같았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하늘에 견고히 앉아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 계속 간구하였습니다. 어느 날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때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은 부지런함 때문이나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늘로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승천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였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고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죄인이 주 예수님께서 그의 죄들을 위하여 이미 죽으신 것을 듣고서도 여전히 죄를 범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천의 위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승천의 위치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승천한 것을 믿고 동시에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면에서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인 면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있고 주관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이론적이며 그러한 사람에게서는 하늘의 향기가 조금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인 면에서 이루신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관적인 면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는 것이 먼저이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은 우리에게 위치를 주고 성령의 인도는 우리에게 체험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모두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며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원칙입니다. 모든 영적 체험은 다 객관적인 방면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방면에서 시작됩니다. 마땅히 닻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 던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내는 주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방면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방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객관적인 방면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관적인 방면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객관적인 방면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객관적인 방면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관적인 방면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믿을 때 객관적인 면의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객관적인 것에 주관적인 것이 더해진 결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만으로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함께 연합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을 때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예표에 따르면 남자는 객관적인 진리를 대표하고 여자는 주관적인 진리를 대표합니다.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 또는 교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여자가 있었다는 것은 주관적인 진리 또는 체험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3,000명과 5,000명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시작된 방식입니다. 장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객관적인 방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실 것이며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방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의 모든 생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가 이 두 방면에 대하여 얼마나 균형이 잡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진리만을 말합니다. 소위 성결파가 그러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여성의 방면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진리만을 말합니다. 소위 형제회가 그러한데 이것은 남성의 방면만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극단은 모두 손실을 겪습니다. 주관적인 면만 관심하는 사람들은 합당한 체험을 얻지 못할 뿐더러 매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객관적인 면만 주목하고 매일 태평스럽게 살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함께 승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관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어떤 체험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면만 주의하거나 또는 주관적인 면만 주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은 우리가 먼저는 객관적인 방면을 갖는 것이고 다음에 주관적인 방면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실들을 가져야 하고 다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결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분께 더욱 순종하고 그분을 더욱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